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종이 사진이에요. 이 종이에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아시죠? 네, 저 작은 종이 쪼가리에 5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5만 원짜리니까 5만 원의 가치가 있죠. 제 질문은 그러니까 왜 저 종이는 다른 종이들과는 다르게 5만 원의 가치를 가지냐는 겁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그건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약속을 한 거예요. 저렇게 생긴 종이에 5만 원이라는 가치를 부여하자. 사회는 온통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됩니다. 파란불이 들어오면 가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는 도로로만 다니기로 했습니다. 차도로만 가는 거예요. 난 인도가 좋은데? 하고 인도로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주황색 두 줄이 그어져 있으면 반대편 차가 막 80km로 오는데 나도 80km로 갑니다. 그 속도로 부딪히면 아마 둘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목숨이 위험한 속도인데도 그 바닥에 그 줄이 뭐라고? 그 줄이 날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빨리 달립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 차도 그 약속을 지키면 사고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난 약속 안 지킬 건데 한 명이 그 약속을 무시하고 어겨서 넘어와 버리면 사고가 납니다. 즉, 그 줄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약속을 지킨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도 약속입니다. 사귀기로 한 것도 약속입니다. 우리의 관계들이 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이 모든 약속을 다 지키던가요? 아니면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있나요? 내가 어기든 상대방이 어기든 약속을 어기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약속들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약속들에는 무게를 더하는 장치들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교회에 주차를 했습니다. 누군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오늘 주차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네, 그리고 그냥 놔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그 말을 한 적이 없다면요? 그냥 그 사람이 교회니까 목사님을 팔았는데 교회에서는 그 말 한마디면 다 통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쓰라고 했어요 라고 하고 막 본당에서 에어컨 켜고 막 모임하고 커피도 타먹고 어린이부 간식도 찾아 먹고 막 어지럽혀 놓고 나가요. 이건 목사님 이름을 도용한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사회에서 또 다른 장치들이 생기는 거예요. 도장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도장이 찍혀야 목사님이 허가한 사항이 되는 거죠. 도장에 신뢰를 두는 약속이 또 생깁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는 약속 중에 그런 무게감 있는 약속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동네마다 있죠. 그냥 이제 약속하고 살면 되잖아요. 여기 우리 집인데 1년 사세요. 뭐 얼마 내세요. 이러면 말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사기를 칠 수 있죠. 우리 집이 아닌데 여기 우리 집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돈 받고 도망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집이라는 증명이 필요해지죠. 또 뭐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300만 원 주고 막 우길 수 있죠. 그때 300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그때 약속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막 우겨버리면 누가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인을 두는 거예요. 얼마 주고 얼마간 살기로 했다. 이거를 약속을 중개하는 사람이 이제 공인중개사죠. 그리고 그 약속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한 장 남기는 게 아니고 3장을 남겨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또 3장마다 도장 셋을 다 찍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나눠 가지면 한쪽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자, 결혼도 약속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 결혼입니다. 평생 내 배우자가 되어줄래? 좋아, 우린 앞으로 부부로 살자. 이렇게 둘이 약속하면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런 중대한 일의 약속을 한쪽이 막 일방적으로 어겨버리면 한쪽이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열고 증인들을 막 다 초대합니다. 약속을 어기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약속들을 정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좀 강제성을 둬야겠죠. 그래서 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 법에 힘을 부여합니다. 자, 법에 힘을 부여하고요. 법을 어기면 불이익을 줍니다. 이게 약속을 유지하는 우리들의 방법입니다.
사회는 약속으로 가득해요. 즉 우리는 모여서 살고 있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는 약속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한다면 약속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만 살 수 있습니다. 즉 관계가 맺어질 때는요, 어떤 약속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요셉은 온 세상이 망할 것 같은 흉년이 왔는데 곡식을 모아둬가지고 애굽과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구원합니다. 애굽 또한 이제 요셉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큰 공을 남겼고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와서 이제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70명이 왔는데요. 하나님이 땅 줄게 후손 줄게 하신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430년이 지나면서 이 70명의 자손이 수백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 수백만 명이 된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히브리 노예는 애굽을 위해서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그 억압과 착취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히브리 노예들을 탈출시키십니다. 그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자윤이다 이러고 살면 돼요. 네.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자기 갈 길 가야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탈출하게 해줘서 고마웠어요. 잘 지내세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인사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끝나면 되는데요. 출애굽기는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19장까지 왔어요. 무슨 말이냐? 반도 안 했어요. 이상하다. 내가 아는 모세 이야기 거의 다 나왔는데. 영화로 따지면요. 홍해가 갈라지면 거의 클라이막스잖아요. 이제 끝날 때 다 된 건데. 근데 막 홍해 갈라졌잖아요. 만나 매출하게 왔고요.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모르는 모세 얘기가 반도 더 남았다고? 아니 홍해 갈라지고 만나 매출하기 나오고 또 뭐 있지? 네, 해방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해방시켜줘서 고마워요. 잘 지내세요.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혹시 너희 내 백성 할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근데 이 수백만 명이 이제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전 세계로 뭐 흩어지면 되겠죠. 그러나 어딜 가도 거기서 외국인이고 나그네겠죠. 한 나라로 많이 몰려가도 뭐 문제가 될 거고 또 다 흩어져서 뭐 소수로 어디로 이동해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 과정에 엄청난 전쟁들을 해야 될 거고요. 약탈도 당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죽을 수 있습니다. 노예 생활만 해온 그들에게 무기도 없고요. 군사훈련도 안 받았고 별로 강력하지 않거든요. 살 곳이 없어 라고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었죠. 땅 줄게. 이게 있잖아요. 너희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게 해줄게. 자,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고 끝. 이게 아니라 그들을 책임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근사한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너희는 좀 다르게 하자. 너희는 뭐 애굽이나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에 속하지 말고 완전히 다른 나라의 백성 되어보는 거 어떠니? 하나님 나라. 네. 자,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사후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하는데요. 그걸 중국어 번역으로 하면 천국으로 번역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천국으로 번역이 된 거죠. 근데 성경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은 한국 사람들이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사후세계의 천국 개념은 갖고 있죠. 자, 신약 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이 있는데 거기서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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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많이 나오네요. 자, 옛날에 그 책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이렇게 얇은 파란색으로 된 이제 신약 성경하고 시편만 모아놓은 작은 책.
예, 그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거 굉장히 많이 인쇄해서 많이 보급했거든요. 사람들이 유대 민족사를 이해해야 알 수 있는 이 어려운 구약보다는 아무래도 좀 쉬운 신약부터 접하게 되죠. 뭐 선교사들이 구약부터 말하기보다 신약부터 말하는 게 더 가볍잖아요. 자, 근데 그 처음에 막 천국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인식이 될까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래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천국이라고 하면 사후세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가 됐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 목사님 충격입니다. 죽어서 천국 안 가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믿어왔는데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매우 단순합니다. 9글자인데요. 뭘까요? 왠지 알 것 같죠?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자, 이 세계든 저 세계든 뭐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세계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수많은 것들 중에 지구라는 아주 작은 별의 한 공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죽게 되는데요. 죽음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뭐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게 무슨 차원이든 무슨 공간이든 뭐 시간이란 게 있든 없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나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삽니다. 이래도 저래도요. 물론 지금 여기 땅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살았든 죽었든 뭐 다른 우주로 이동을 하든 아니면 지금 알 수 없는 세상에 오든 뭐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들도 사람 앞에 나타날 때 꼭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엄청 무서워 죽겠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생겼어도 해치지 않아요. 이렇게 농담을 해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만큼 중요한 9글자가 또 뭐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주인은요,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수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임종철 목사님이 날 때리고 내 마음 아프게 하고 날 해칠까봐 막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오셨나요? 막 괴롭지만 안 가면 목사님이 막 저주할까봐 떨면서 오셨나요? 아니죠. 왜 그런지 아세요? 9년 동안 경험했거든요. 임종철이라는 사람이 날 해코지하지 않을 거야. 적어도 이 정도의 신뢰는 제가 얻지 않았나요? 저같이 사랑이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에게 잘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이제 우리 수준에서 가늠할 수 없을 뿐이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근데 나쁜 걸 막 준비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여러분을 괴롭히고 해코지하고 그러실 것 같으세요? 여태까지 경험으로 비추면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이 천국이라고 여태까지 상상해 본 그 어떤 사후세계보다 훨씬 더 엄청나고 놀랍고 근사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했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2번인지 3번인지 모르겠습니다. 2번은 확실한데요.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저는 이제 잠든 상태도 아니고 잠이 깬 상태도 아닌 뭐 어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어떤 세상을 경험했는데요. 근데 제가 정신은 있었거든요. 물어봅니다. 하나님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근데 너무 멋지다 못해 황홀한 공간을 막 제가 경험하는데요. 그냥 딱 생각해도 이 현실 차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제 상상, 그러면 이제 꿈은 막 자기 상상력이 막 발휘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 상상에서 온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봐야 내가 뭘 알고 있어야 그걸 응용해서 뭘 상상할 수 있는데요.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 꽃을 봐야 이 꽃을 응용해서 무슨 다른 꽃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외국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지구의 느낌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다고 할까요? 이제 꿈속이니까 눈은 감고 있잖아요. 근데 눈 감고 있는데 다 보이고, 근데 또 정신은 거의 깨어 있는데, 근데 또 이걸 깨고 싶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 번은 1시간가량 지속됐는데 너무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궁금했던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은 드렸는데 답은 못 들었어요. 제가 못 알아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다른 것들을 막 어떤 다른 걸 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구한 거 말고 그 다른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다른 경험으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는 셋째 하늘에 간 사람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이 몸속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공간을 이렇게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곳들 중에 어딘가일 거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영원히 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경험할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제주에 살면서 제주 동네만 보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본 세상, 우리의 세상은 제주가 전부같이 여겨집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세계 여행을 하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세상도 있고, 저런 세상도 있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문화도 있구나. 여기는 왜 이렇게 해놨지? 별의 못 보던 동식물들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만 해도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엄청나요. 특히 이제 심해 쪽은 우리가 아예 모르죠. 근데 죽어서 도달하는 천국은 지구보다 훨씬 더 엄청날 거예요. 그 어떤 걸 상상해도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막 훨씬 더 넓고 다채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천국을 경험하고 왔어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어떻다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 갔다 왔어요. 그럼 한국 다 보고 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함을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이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다 간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나라거든요. 우린 지금 지극히 작은 지구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온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죠. 우리 인식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인식을 넘어버리면 우리가 지각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인식하든 못하든 우리가 아는 세계든 모르는 세계든 결론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운영자시며 주관자시며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아주 놀랍게도 사랑이 가득한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안심하셔도 돼요. 우리에게 굉장히 멋진 미래만 펼쳐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땅 차원에서도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나이 먹고 약해지고 있는데 무슨 전성기냐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주권을 가졌을 때, 우리가 뭘 할 때의 얘기고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면 전성기를 맞이해야 되거든요. 모세는 80 넘어서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십시오. 아직 내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예. 임신한 부부는요, 아기가 태어나려면 멀었는데 아기 옷도 보고 아기 신발도 보고 막 침대랑 장난감, 젖병, 아기 용품 이런 거 막 준비해요. 집도 갑자기 다 아기 집으로 바꿔요. 꾸며요. 그리고 준비를 해놓고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위해 막 준비된 세상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제일 늦게 만드세요. 제일 늦게,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사람을 제일 사랑하는
사랑하고 제일 좋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왠지 모양이 사람을 위해 다 준비해 놓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여러분 자연 볼 때 그런 느낌 못 받으세요? 저는 어제 무화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나 맛있게 먹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과일 중에 하나예요. 나 맛있게 먹으라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알 때 과일 하나에서도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이 고통받고 있구나, 억압받고 있는 거 이거 정의롭지 못하네, 아이고 이 고통 소리가 막 하늘에 가득하구나, 안 되겠다, 해방시켜줘야지, 옛다 내가 애굽을 혼내줬으니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 끝,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 애굽 노예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를 이스라엘로 삼아주시고요, 그들이 거할 땅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비하셨어요. 미리 준비하셨어요. 땅 줄게, 후손 줄게. 그 약속에서 지금 후손 줄게를 많이 이루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땅 줄게를 이루시고자 해요. 그들을 해방시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는 내 백성하자. 약속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한 약속은 무게를 더하는 장치들을 제가 한다 그랬죠. 청혼을 하면서요, 화장실에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막 꽃길 이렇게 깔아놓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좋은 장소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청혼을 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까? 인생을 함께 걷자. 이거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히브리하고 되게 진지하게 약속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요,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 돼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떤 특별한 장소로 데리고 가셨어요. 시내산입니다. 1절, 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스라엘은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광야로, 수르 광야, 신 광야, 막 지금 광야에서 광야로 계속 가니까 이들은 이제 여기가 특별한 장소라는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곳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아나요? 알잖아요. 모세는 여기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안 타고 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오다 보니까요, 익숙한 곳이 나왔어요. 여기 아는 데인데. 자, 전에는 양을 치다가 혼자 왔는데요, 지금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같이 왔습니다. 모세의 감정은 복잡 미묘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모세가 부름 받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시내산이요. 바로 이 산이요. 근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들과 정말 이 산에 온 겁니다. 이 산 앞에 왔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4절을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는 직접 봤다. 너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듯이 여기로 인도하였음을,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였음을 너희는 직접 보았다. 5절을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저는 이 5절이 재밌었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이거 9글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세계가 다 내 거다. 온 세상이 다 내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게 다 나의 것인데 나의 언약을 맺은 걸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것이야. 내 소유야. 원래 다 하나님 건데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거다. 좀 이상하죠? 언약을 안 지켜도 사실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죄를 짓든 욕심을 부리든 출애굽기에 악하게 그려지고 있는 애굽도 아말렉도 사실 다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요? 자, 재밌는 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5절이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도 하나님의 소유고요. 온 세상이 다 안 지키는 자도 하나님 소유고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에돔이든 아말렉이든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자, 그럼 뭔가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 다 그분의 자녀고 다 사랑하시고 어차피 사랑받을 건데 안 믿고 내가 뭐하러 여기 왔지? 언약 안 지키고 왜 또 그분의 뜻을 헤아리지? 내 맘대로 살지 뭐하러 말씀대로 살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은 원래 하나님 거고요. 영원히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느냐하고 모르느냐는 나에게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나 사랑해? 남편은 아내가 물어보지 않았어도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물어보니까 대답해 줍니다. 그럼 엄청 사랑하지. 그러면요, 아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주신 무화과 먹고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요. 하나님 주신 호흡으로 하나님 주신 것 누리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심장 뛰게 해주고 있고요. 햇빛도 누리고요. 햇빛은 누구에게나 다 내립니다.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다 누립니다. 하나님 몰라도요, 다 그분 은혜로 살아요. 다 그분의 사랑으로 삽니다. 그런데 명백한 것은요, 아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게 나에게 좋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엄청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엄청난 유익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고 있어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탕자의 형이요, 첫째 아들, 그가 이제 이걸 손해로 여겼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동생이 그 동생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억울하게 여겼습니다. 열받았습니다. 화났습니다. 그런 신앙인이 많습니다. 비신앙인은 미움받아야 내가 왠지 보상을 받는 느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처럼 이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근데 주인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주인 마음이 그러신데 어쩔 거예요. 네. 근데요, 신앙인은 손해가 아닙니다. 신앙인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자, 임 목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 불안할 거예요. 올 때도 불안하고요. 근데 임 목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평안합니다. 눈치도 안 보고요. 오히려 만남이 기대가 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평안을 누리면서 기대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실을 알아야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결국은요, 죽음이에요. 이 문제가 우리를 결국 붙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죽음 이후에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고 나에게 그래서 되게 좋은 것 예비해 놓고 예비 다 해놓고 나를 부르신다는 걸 알고 있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진짜 알아야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불의하게 억울하게 죽어간 죽음들 앞에서 그나마 작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누군가 나를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준다는 걸 아는 건요, 엄청난 복이에요. 그런데 그 온 우주의 주인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신다는 건요, 이건 정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진짜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한 말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이게 진실이라는 거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엄청난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설교 제목을요, 개역 개정에서 따오지 않고 세번역 성경에서 따왔습니다. 개역 개정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개역 개정은 히브리어 세굴라라는 단어를요, 소유라고 번역했습니다. 맞는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뜻이 소유예요. 그런데 소유긴 소유인데 이걸 굉장히 보물같이 귀하게 여기는 귀중품인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은요, 아예 이 단어를 보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번역 성경의 표현대로 오늘 설교 제목을 내 보물로 지었습니다. 목양실에 가면 제 책상 위에 막 이것저것 막 다 있는데요. 이게 다 제 거거든요. 이 모든 게 다 제 건데요. 근데 그 물건들의 가치는 다 다르고요. 제가 무엇을 더 아끼는지도 다 다릅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 다 그분의 소유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과 부제목 외우면 좋겠습니다. 내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자녀가 1000명이면요, 1000명 다 예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 마음이 가는 애도 사실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관계잖아요. 1년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하는 자녀랑 일주일에 3번씩 음식 싸와서 나와 같이 웃으면서 맛있게 먹는 자녀가 똑같이 여겨진다면 그거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유독 더 보물같이 여기시는 사람도 있다고 5절이 알려주시네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이 해방된 이스라엘하고 어떤 약속을 맺으시려고 해요. 그래서요, 특별한 장소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오늘은 그 약속의 내용은 아닌데요, 그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건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약속대로 살면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개개인으로도 그렇지만요, 지금 이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하고 하시는 약속이죠. 내 말을 따르는 너희는 내 보물이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제사장은 신하고 인간을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물같이 여기시고요, 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라십니다. 보물 제사장 나라 세워서 다른 모든 민족과 열방을 연결하시고자 하셔요. 자, 이 이스라엘에 자기 이름을 넣어볼게요. 땡땡땡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은 임종철을 보물로 여기시고 그 제사장이 되는 임종철을 통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임종철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물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름 넣어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임종철을 보물로 여기시고 임종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물 되기를 바라십니다. 다음 시간 얘기지만 이들에게는 율법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그 율법보다 더 방대한 성경 말씀을 주셨죠. 그 안에는 하나님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막 알려주셨어요. 그 안에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 뜻이 담겨 있어요. 뭐냐면 본질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 이 법을 지키는 건 하나님 뜻 따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물이 돼요. 그리고 그 보물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물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해지죠. 땅 줄게, 후손 줄게. 이것은 선명해져 가지고요. 후손은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이 후손이 되고요. 그 지파, 그 대대의 후손이 되고, 그 땅은 어디냐?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보물이 계속 된다는, 그 보물이 된다는 선명한 약속으로 오늘 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아내에게 이런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사귀어요. 이건 약속이거든요. 우리 사귀어요. 우리의 관계에 대한 약속이죠. 근데 아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저에게 보물이 되었어요. 유치부 임종철 전도사에게 유치부 허은지 선생님은 항상 좋았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약속을 맺은 후로 저는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허은지라는 사람을 더 아끼게 되었어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내산에서 맺어지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너 앞으로 운전할 거야? 그러면 어떤 약속을 해줘야 돼. 초록불에는 가고 빨간불에는 서야 돼. 중앙선은 넘으면 안 돼. 너는 이런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 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 보물 되려면요,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는 봤지? 정말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듯이 너희를 인도한 것을 너희는 봤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하고 약속을 맺으려고 해. 언약을 맺으려고 해. 그런데 너희가 그 약속을 만약에 지키면 너희는 그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내 보물이 될 거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자,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보다 우리가 귀하대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보물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나를 소중히 대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온 세상의 주인께서 나를 보물로 여겨주신대요. 율법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나오는,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예수님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즉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보물로 여겨주십니다. 그를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여겨주십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 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막 약간 기독교인처럼 차려야 알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이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이, 히브리였던 이스라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주변 국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아니, 선지자가 아니고 옛날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 교리 듣고 복음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들이요, 우리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병원 지어줬어요. 고쳐줬어요. 학교 지어줬어요. 가르쳐줬어요. 못 배우고 못 먹고 하는데 막 음식 지원해줬어요. 막 쏟아 부었어요. 사랑을 막 받았어요. 아니, 우리가 뭔데 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잘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사랑하세요. 이게 선교사의 말이에요. 사랑에 감동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교리를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사랑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사랑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고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더 새로워지는 아주 중대한 약속을 체결하고자 시내산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